아주 아름다운 즐거움과 행복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추수감사절에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 축복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고 해야죠. 축복합니다. 서로 먼저 보고 인사라 보고 하세요. 전도사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파 냄새가 얼마나 몰라요. 코를 콕콕 찌르네. 자,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네, 됩시다. 오늘 이언의 말씀으로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미국. 우리 미국을 잘합니다. 아메리카. 이 미국을 너무나 잘합니다. 자,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 대륙이 그렇습니다. 북쪽에 있는 아메리카, 남쪽에 있는 아메리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북아메리카 대륙은 어떤 나라를 포함해서 거기 있느냐면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입니다. 자, 북쪽에 있는 나라. 자, 이런 나라를 포함한 이 나라들은 선진국입니다. 부유합니다. 나라들이 잘 삽니다. 하지만 이 밑으로 남쪽으로 있는 나라, 브라질부터 해서 아르헨티나 이렇게 쭉 들어오면 이 밑에 있는 나라들은 가난합니다. 또한 질병도 많고요. 선진국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무질서합니다. 자,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연구를 해봤어요. 같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데 북쪽에 있는 미국을 비롯해서 캐나다는 선진국 대열에 있고 잘 삽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아메리카, 브라질부터 해서 아르헨티나, 이런 칠레 이런 데는 좀 어렵습니다. 무질서하고 질병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아메리카에 있는 땅들은 영국에 있는 메인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았어요.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고 싶어서 이 대륙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가 바로 이 북아메리카 미국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세웠던 나라가 바로 이 북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 하지만 남쪽에 있는 이 아메리카 나라들, 즉 브라질부터 해서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일확천금, 하루아침에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건강을 캐기 위해서요. 건강을 캐면은 무지막지하게 돈 벌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벌기 위해서 건너왔던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 남쪽에 있는 아메리카 지역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는 탐욕이 삭틉니다. 여기는 죄악이 삭틉니다. 여기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습니다. 그 연구의 결과가 바로 이 두 가지로 딱 나타난 거예요. 감사 있는 나라, 또한 일확천금을 노리는 탐욕의 나라, 이렇게 두 가지가 구분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늘 감사 많이 하며 사는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 가정이 화목합니다. 그 가정이 즐겁습니다. 그 가정이 늘 윤택합니다. 그 후손들도 보면은 그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대의 복을 준다 했으니까 그 후손 자자손손 그 후손까지 복이 내려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가정이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꿈을 꾸며 하나님께는 전혀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들을 보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의 자손과 그의 후손들이 잘됨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합니다. 자, 이 무슨 차이일까요? 감사의 차이죠. 감사.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는 땡큐,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죠. 미국에는 땡큐가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감사가 그렇게 감사의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 많이 하는 사람, 감사 많이 하는 가정, 감사 많이 하는 나라, 감사 많이 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반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언가 열매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도 당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불러야 됩니다. 잘 불러야 돼. 옆에 사람 보고 직분을 부르면서 하면 좋지요. 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면은 감사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서로 웃고 서로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그 얼굴에 행복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감사를 많이 하면 우리에게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웃으라고 말하는데도 인사할 때 웃음이 나잖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웃음이 팍 난단 말입니다. 어느 청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다에 뒤집혀 있던 배에서 많은 사람을 이 청년이 구조했습니다. 무릇 이 청년이 구조한 사람들 숫자가 18명, 10명하고 8명 더 많은 18명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청년은 탈진했습니다. 그 바다 속에서 그 영혼들, 그 사람들 구해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번 이태원 사건에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짠하지고 너무 괴롭습니다. 자, 우리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참 젊은 나이에 희생이 됐습니다. 참 힘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나이 한 사람으로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거기에 이태원 사건도 보면은 그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그 구해냈던 어떤 사람들이 탈진해서 정말 그 나중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압사당한 그분들을 구원해내고자 동분서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탈진해버립니다.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정말 한 사람 더 건져내야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예타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인터뷰에 그 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청년이 18명의 영혼을 그 사람들을 바다의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 다 구원했을 때 이 청년이 결국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자, 어느 신문 기자가 이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당신이 구원하여 주었던 그 18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당신을 직접 찾아왔어? 나를 구원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자, 이 청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18명이 다 와서 꽃을 사오든지 과일을 사오든지 아니면은 뭐 감사의 표현을 하든지 해서 다 와서 감사했구나 라고 그걸 대답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어떤 대답을 기다리십니까? 자, 이 청년에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 왔다라고 생각했죠. 다 왔을 것이다. 다 와서 감사하다고 뭐 고개를 숙이고 악수를 하고 막 이렇게 뭐 호응을 하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청년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신문기자에게 대답을 했답니다. 참 서글픈 일이죠. 참 서글픈 일입니다. 감사가 그렇게 참 서글픕니다. 감사가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사람들요 입 얼마 되지 않는 입 우리 재범에 한 20cm, 25cm 되나요? 입 요 크기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라는 말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무겁지 않잖아요. 이게 안 무거워요. 요 작기 때문에 금방 탁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크면은 크기 때문에 무거워서 못 이렇게 한다지만 작잖아요. 그런데 여기 감사가 그렇게 없습니다. 자, 감사는 세 가지 유형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첫째, 감사할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감사할 일이 그 가정에 분명히 있는데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 즉 문둥병자가 10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들은 문둥병에 걸려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질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난치병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날 하루 동시에 남을 입었습니다.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문둥병이 온데간데 없이 깨끗하게 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려고 사마리아 성과 갈릴리 마을 이 두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느 한 촌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10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때 예수님 보고는 그들이 멀리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이들을 보셨고 거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내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는 곧바로 그 길을 걸어서 제사장이 계시는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갈 때는 문둥병이 있었어요. 코가 찌부러지고 귀가 고름이 나고 입이 틀어지고 손가락이 고름이 생깁니다. 손가락이 문드러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가는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남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깨끗함을 남을 입었습니다. 그러고는 10명이 서로 의논했을 겁니다. 아니, 의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논도 안 한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한 명만 온 거예요. 한 명만. 감사에 대한 한 명만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그가 와서는 주님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9명이 어디서 이렇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힘듭니까? 감사하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감사 쉽잖아요. 감사합니다. 딱 2초만 걸리면 딱 끝나는데, 그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게 그렇게 힘든다는 거죠. 이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마저도 너무 괴로웠어. 아합은 어디가 있어? 아합은 어디가 있지? 왜 안 오지? 이 말씀 아니에요? 왜 와서 감사할 줄 모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분명히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렇게만큼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더라라는 거죠. 말세 때의 징조는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 때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메말라가지고 무정해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정욕을 따라갑니다. 탐심을 따라가지. 자, 이제 이 감사가 이렇게 희박해요. 이번 우리가 정의 구현 사제단 천주교 신부님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그들이 말을 잘못했어요. 아이고 대통령님 또 여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입, 얼마 되지 않은 그 입, 그 작은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오시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어야 된다.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기를 바라는 발표를 했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5,200만을 대표하는 대통령입니다. 아무리 정말 억한 심정이 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님 어떡하든지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주세요 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 속에는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죽기를 기다리는 그들의 발표를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참 힘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갈 수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들 백성들은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뭐라고요? 몰랐더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해서 이렇게 탁 준비하세요. 전도사님 맛있는 거 탁 준비하세요. 전떡도 탁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렇게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안 시켰거든요. 자언니 가정에 뭘 갖고 오시고 전도사님 뭘 갖고 오시고 권사님 뭘 갖고 오시고 절대로 전화도 하지 않고 문자도 안 넣는데 자원하는 마음, 주님 뭐라고?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했어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다 준비하셔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감사가 없었습니까? 모세는 물론이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선민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어요. 이런 정말 배은망덕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감사함을 잃어버린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사 없이 살았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죽했으면 이사야 1장 3절 자 볼까요? 이사야 1장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 소는 주인을 안다 그래요. 그래서 주인이 가면 어머 하고, 주인이 가면 밥 달라고요. 주인이 갖다 이렇게 쓱쓱 이렇게 막 문지르 버린다 그래요. 자기 사랑해 달라고. 나이 가렸다면 가려면 소가 그 신유까지 한다 그래요. 그 하물며 이 미물인 소도 임자를 알고 했습니다.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이스라엘은 내가 택한 백성, 내가 창조해놓고 너무나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던 저 인생들이 뭐라고요? 알지 못한다. 뭘 알지 못해요? 감사를 알지 못한다 이거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 하나님이 말씀한 이사야에게 감동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쓰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 중에 있는 거예요. 탄식 중에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가 정말 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할 가정인데 감사가 없는 가정이 있어요. 감사가 있는 가정인데, 감사가 있는 사람인데 감사거리를 분명히 받았는데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할 일들만 있을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요거 하나 얻었다고 요거 얻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평상시에는 감사가 없다가 이거 한다고 하나님 뭐 얻었네요 하고 이럴 때 감사. 그래도 첫 번째 사람보다 나아요. 그죠?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 감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하나 얻었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첫 번째 사람보다는 낫지요. 훨 낫지요. 이런 사람이 있답니다. 항상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감사할 그런 상황에서만 감사하는 이유가 있을 때만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뭐든 하여튼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첫 번째는 조건이 주어졌음에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으로 감사할 일이죠. 사실 안 하는 것보다 훨 낫습니다. 감사 전혀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감사 조건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정말 귀하죠. 귀하죠. 아, 그래 저 사람 참 잘 배웠네, 인간성이 있네 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우리는 외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5장 16절)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첫 번째 뭐라고요? 감사할 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감사 안 하는 사람. 두 번째는 감사 일 생길 때만 하는 사람. 여기 속해요? 둘 다 속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네. 하나님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조금 전에 우리 감사 찬송 우리 복음성가 했잖아요. 응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이게 바로 범사의 감사로 18절에 나오는 범사의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돼요? 우리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영광롭게 한다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가 요양병원을 한번 생겨 보니까요,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이 권사님들 연세 이런다 연세에 그분들 그거 계셔. 우리 거기에 비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스스로 식사를 끌려 드시고 또한 기력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음껏 가지고 너무 감사한 게 많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뭐라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더 큰 감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에요. 전남 여수에 가면은 예양원이라고 했어요. 예양원. 손양원 목사님이 세우신 재단입니다. 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유품을 그곳에 전시를 해놨거든요.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유품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봉투가 있는데 이 봉투를 합시다. 이 봉투가 하나 있는데 이 봉투는 유리곽 속에 딱 모셔져 있답니다. 그 내용은 유리곽이 이제 보이잖아요. 이게 보이면 감사헌금이라고 적혀있대요. 감사헌금 이렇게 딱 적혀있대요.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감사했는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는 손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동인과 동신입니다. 동인은 큰아들, 동신은 둘째 아들입니다. 자, 이 두 아들이요 공상당원 청년인 그 당시 그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사람, 안재선. 이 청년에 의해서 총 맞아 죽습니다. 자, 이렇게 순교 직후에 이 두 아들의 장례식을 목사님이 다 치르고 그 후에 다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이 바로 감사헌금이라고.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 감사 봉투 겉면에 이렇게 적혀있다고 그래요. 두 아들 순교에 감사합니다. 일만은 손양원 이렇게 적혀있다고. 두 아들 뭐라고요? 순교에 감사합니다. 일만은 손양원 이렇게 딱 적혀있다는 거예요. 자기 두 아들 장례식에 오늘 손 목사님은 인사말을 합니다. 제가 이 시간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인 이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했습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님이 하필이면 장자와 이
차자를 나에게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두 번째 썼고요.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오늘 이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참 큰 복이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이렇게 총살에 순교당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두 아들이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나라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이 원수 안제선이죠. 안제선을 회개시켜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 감사했다고요. 여덟 번째, 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남에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네, 전도하다가 순교했으니까.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렇게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이 기쁨의 마음을, 이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유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 번째, 마지막,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손양호 목사님이 10가지를 썼다는 거죠. 10가지를 또 발표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감사의 글입니까? 우리도 감사할 일을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손양호 목사님처럼 또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 감사는 뭘 나타낸다고요? 뭘 일으킨다고요? 기적을 일으킨다. 기적. 미라클. 기적.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조금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조금 더 틀렸습니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범사